여러분 빌립보서에는 그죠? 기쁨의 편지라 그래서 기뻐하라는 말이 총 16번에 걸쳐서 나온다고 합니다. 혹시 한번 집에 가셔서 줄쳐 보시면서 기쁨, 기뻐하라 이 단어를 한번 16번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빌립보서를 마무리해 가면서 그죠? 가끔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좀 여보 당신 설교를 듣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적용이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달라요. 저와는 달리 오늘 기뻐해라 이 명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기쁨을 진실로 실천할 수 있는지 그들의 삶의 문제와 관련돼서 그죠? 기뻐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빌립보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 맞게 그죠? 오늘 바울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기뻐하라고만 명령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방안,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죠? 인사를 흔히 할 때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뭐라고 인사하죠? 우리 성도들은 역시 수준이 높아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더 물어보려고 했는데, 예, 그 샬롬이란 말이 인사이지만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다시 이해하고 보면 평안, 샬롬, 평강이라는 단어는 그냥 인사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그죠? 이 평안이 온다 이런 정도 아니에요. 샬롬이라고 했을 때는 모든 부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부족했고 때로는 그죠? 문제가 있거나 때로는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은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이 되어서 충만하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평강, 샬롬. 그 샬롬과 관련된 단어가 뭐겠어요?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쁨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겠어요? 이 기쁨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병, 그걸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이미 밝히셨어요. 진단하고 밝히는데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네, 그걸 오늘 바울이 달리 표현한데 걱정,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우리를 지배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진다. 바울이 이 부분들을 알고 오늘 이들 속에 있는 이 걱정이라고 표현했던 예수님의 이 진단과 관련되어서 바울이 그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기쁨을 빼앗는 근본적인 것이 뭡니까? 근심이더란 겁니다. 우리를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 근데 이 근심을 그죠? 물리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바울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죠? 관용, 그죠? 아니, 근심과 관용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용한다고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한편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이 삶 속에 관용하면, 그죠? 근심이 모든 상황 속에 사라지는 열쇠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요? 이들의 삶의 상황을 진단하면서 그러기에 그 근심을 물리치고 걱정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빌립보서를 하면서 그죠? 우리가 함께 이 빌립보서를 쓰여진 삶의 상황들을 얘기했어요. 어떤 걱정이 그들 속에 있습니까? 외부적인 근심이 있어요. 어떤 것이요? 핍박이 그들 속에 왔어요. 그죠? 바울도 이 핍박을 당해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죽음이 놓여 있습니다. 이 바울을 보고 초신자들이 야 예수님 믿었으면 뭐하냐 이런 꼴을 당하려고 예수님 믿었냐 그럼 얼마나 억울해져요. 그죠? 마음이 상합니까? 저도 가끔 보면 인간인지라 하나님께 대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잘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섭한 마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결국 지나고 보면 우리의 이 외부적인 어려움들, 그건 그냥 지나지 않아요.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그렇죠? 아침에도 제가 설교한 것처럼 순교자의 피가 뭐 했죠? 교회를 더 순수하는 정금처럼 만들었다고요. 우리 속에 외부적인 어려움만 온다면 그 어려움은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단단한 믿음을 확인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까지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런 외부적인 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습니까? 지도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죠? 파당을 이루어서 야, 바울 때문에 우리가 2인자로 살았네. 그런데 이것만이 기회야.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해서 성도들을 교회에 많이 데려오면 역시 바울보다 더 능력 많은 지도자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향해서 경쟁자로 여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한때는 바울과 그렇죠? 목숨을 걸고 같이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었던 지도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두 지도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어요. 여성이었는데, 그죠? 예, 이 당시에도 여성이 지도자였어요. 목회자였다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 교회에 이 두 지도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꼭 우리의 현실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믿을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외부적으로 보면 그죠? 나라가 참 혼란스럽고, 어제 뉴스를 보면서 또 이런저런 부분으로 각도로, 그죠? 여당 스타일에 있는 뉴스는 또 그 여당 스타일로 방송을 하고, 이 촛불 집회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야당 스타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좀 편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우리들의 현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현실, 참 외부적인 이런 압박감과 또 소망 없음, 기댈 수 없는 여기 속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뭘 하기를 원합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이 고달팠던 삶, 교회에 와서 위로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그래도 교회에 와서 평안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안식을 얻어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종종 그렇지 못해요. 때로는 오히려 마음이 힘들 때가 종종 있는 그런 상황.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외부적인 침략만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교회 안의 분쟁으로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여기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고. 근데 그 기뻐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뻐할 수 없는데 여기에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근심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데, 외부적인 근심, 내부적인 근심으로 너희들이 기뻐할 수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 뭐라고요? 관용이라고요. 그렇죠? 관용이 어쩌면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에게 이 도전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관용이 뭡니까? 바울이 말하는 관용은 제 이메일 주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 스카이. 철은 뭡니까? 제 뒤에 스카이라고 붙였어요. 그 말은 하늘처럼 좀 되었으면 좋겠다. 뭐든지 다 수용하는, 그죠? 그런 사람, 그 말은 거꾸로 하면 뭐겠어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뭐든지 이렇게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 속이 좁아지지 않고 넓은 마음을 가져라, 이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관용은 바울이 뭘 바라보고 말을 했냐면,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라. 뭐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비추어서 관용하라고 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 저 못 돌려댑니다. 정말 정직한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로서는 절대
절대로 용서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알잖아요. 조금만 의견이 달라도, 생각하는 것이 조금만 달라도 뭐로 여긴다고요? 적으로 여긴다고. 그렇죠? 이런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해라.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이 속에 우리 본질을 보는 거예요. 어떤 본질요? 나는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용서할 수 없는 존재. 그 사람을 나쁘게만 보는 존재. 그리고 내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그죠? 어떤 부분을 끌어당기든지 증명해내기 위해서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 우리 가정 얘기를 조금 하면 그렇지만 가끔 그래요. 보면 서로의 의견들이 있는데 내 말이 옳다는 걸, 그죠? 증명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이래서 옳은 거야 라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그죠? 결국에는 저도 얘기하고 있고 사랑해야 되는 제 아내도 나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깊이 알아야 돼요. 원수를 목숨 걸고 사랑하라.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여기 속에서 그렇구나. 나라는 존재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이 철저히 깨달아질 때 주님이 사랑하셨다고 하셨을 때,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셨다고 하셨을 때 그게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요것만큼도 용서 못하는데, 난 이것만큼도 받아줄 수 없는데, 나는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그를 나쁘게 보는데, 원수처럼 여기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진짜 원수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존재가 우리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랑,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나는 그 한치도 사랑할 수 없는데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며 사랑했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렇죠? 우리의 이 관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깨닫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는데, 내가 그런 놈밖에 안 됐는데 날 받아주셨는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 뭐 해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아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 관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나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나만 긍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받아주고 있구나. 뭐 할 때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한치도 용서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으로 날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셨는지 그 사랑이 실질적으로 와닿고, 그래서 내가 용서받았구나, 이 부분이 깨달아지고, 그런 가운데 나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받아주고 계시는구나. 그 사랑으로 용납함이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관용해라. 그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얼마나, 그죠? 때로는 하나님조차도 이해 안 됩니까? 이런 우리들의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현실 앞에서 십자가를 보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면서 알게 되어질 때, 그쵸, 주님, 여전히 주님이 사랑하시네요. 주님이 받아주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 상처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극복하는 놀라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하라고 오늘 우리 속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한치도 받아줄 수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얼마나 컸는지, 이 조그만 것도 받아줄 수 없는 나를 향해서 이토록 원수된 나를 죽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 부분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우리를 사로잡지 않습니다. 상처가 우리를 사로잡지 않습니다.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우리의 이 현실들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는 주님의 능력, 그게 뭐라고요? 관용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고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는 달리 한치도 사랑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존재, 그런 나를 여전히 용서하시며 받아주시며 품어주시는 주님, 그 십자가가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이토록 살려주셨는지, 원수된 우리를 살려주셨는지, 그 사랑 하나님 우리의 이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러므로 하나님 나도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상처받지 않고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관용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져서 기뻐함이,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기쁨이 빼앗아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부분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우리가 이러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며 인내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신 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저희들 속에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이 관용의 부분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외부적인 내부적인 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의 이 본질적인 영생의 문제가, 생명의 문제가 빼앗아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발견해 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때로는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모두는 사실 똑같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향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하지만 왜 그러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구석이 뭐 있기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이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 나라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기 속에서 우왕좌왕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이 관용, 주님이 여전히 이 땅의 주인 되어 달라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이 제약을 우리의 제약으로 받아들이며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이 보여주는 선전에 우리가 녹아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교회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더 상실하여지는 여기 속에 관용이 무엇인지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청년, 기독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본질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스려 주지 않는다면, 주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그와 똑같습니다. 한치도 다르지 않는 우리들임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긍휼히 여기며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당연하지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 삶이 당연하지요. 우리의 모든 것이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 모두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제약된 존재인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
영광을 바라면서 우리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자신들의 위치를 발견하고 긍휼의 통로, 하나님의 그 희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는 하나님 복음 앞에서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자들로 살게 되어지기를 온전히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